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PPT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꼭 성경책을 지참하시고 미리 이렇게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이미 2주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다 암송하셨죠? 우리 5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죠. 이제 말씀이 긴데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번 기회에 야고보서 5장
총 108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눈을 감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년 2021년 첫 예배에 주신 그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하브루타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형화된 설교보다도 이 시간에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맹세한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맹세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맹세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우리가 속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맹세,
우리가 하늘로도 맹세를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맹세의 조건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터럭도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사람들이 흰머리 또 새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염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왜 흰머리가 날까? 흰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색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묵은 때를 벗어버린 것처럼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아니, 염색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 하얀 머리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저 사람이 이제 늙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그 흰머리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아서 염색을 합니다. 제가 미장원에 가면 보면 꼭 염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자기 머리카락 한 터럭도 자기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인위적으로 염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또는 검게 하거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장원에서 또 염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쫓아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거예요. 정말 옳다 아니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들은 다 악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표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이라도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세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에 법정적인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서 무심코 남발하는 그런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무심코 남발하는 이런 맹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카락 가지고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있어요. 또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다시 인용해서 설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쉽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도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맹세를 아주 쉽게 남발했고
쉽게 맹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맹세를 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그리고 중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 맹세를 경홀히 여기고 그 맹세를 신성모독으로 가져가냐면 그들은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이 크냐 아니면 그 제단 위에 예물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들이 맹세를 너무나 쉽게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에 등급을 매겼어요. 그런데 그 맹세의 등급이 어땠냐면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이 더 중요했고 제단보다는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맹세를 남발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뭐 연하장을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정말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결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쉽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복에 너무나 이렇게 복을 갈망하니까 그 복을 이용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될까요? 물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은 없나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이야기하는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를 갔더니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딱딱하게 응답을 잘 안 하니까
아멘을 좀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한 사람은 2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복을 빌어주는 것은 좋지만 마치 자기가 그 복을 가지고 생사여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멘한 사람에게 2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남발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하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 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하지 않는 그것도 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옆자리에 처음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남발하는 행위를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영원히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맹세를 남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혼할 것이면서 불과 2년 3년 후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할 때는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맹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맹세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목회자를 우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 목회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교회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거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저 친구에게 이 교회로 가서 박 목사님을 도우라고 했는지 그게 좀 저는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사표를 들고 와서 교회를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사임하려고 그래?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한 달 앞도 보지 못하고 이곳으로 갔다.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난 맹세 안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말 하나하나에도 보면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를 2021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 대답은 예,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예서치라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쫓아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중보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면 제가 집에 가서 날마다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을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제시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긍정과 부정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우리 박찬호 선수처럼 too much talker 뭐 이런 것처럼 계속 그게 말을 하는 그런 말의 능력은 있지만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긍정과 부정,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yes,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no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것은 yes, 내가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이야기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기도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고 그 사람을 속이는 행위고 동시에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답이 심플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예, 아니요, 아니요. 분명하게 yes, no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yes, no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체하는 말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두루뭉실하게 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일컫는 그 참담한 그 죄악뿐만 아니라 단순히 언어 생활에서도 무별하고 주저없이 그리고 무의미하게 남발하고 맹세하는 것, 이런 모순과 위선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부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지키지 못할 일은 우리가 남발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뭐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요, 나도 당신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정직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적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그리고 무의미하게 이야기하거나 남발하는 것, 이런 언어 생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정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고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나?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는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히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부터는 무의미하게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어리석은 언어 생활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